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뭔지 익숙하고, 그쵸? 입에 쫙쫙 붙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때 기도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그쵸? 그게 여기 나왔구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오늘 하진 않을 거고요. 좀 넓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나눴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마태복음만 나누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21번째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 기억하면 지난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였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모범 샘플을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교회가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짧게 말하면 편하긴 한데 왠지 기도 같지 않고 문장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주문을 그냥 외우듯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통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는 걸 선호하고요. 좀 길다 싶으면 주님의 기도, 또 이제 입에 익숙하니까 주기도문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자주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외우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문장 말씀 단어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 샘플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고정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근데 이런 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디 나올까요? 일단 구약엔 안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로 가면 예수님 안 계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없어요. 복음서에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복음서 네 권이잖아요.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는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에는 있죠. 지금 본문이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성경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그렇진 않아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형태나 단어나 표현이나 그 내용의 길이 같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화면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누가복음에 써있는 주기도문의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때요? 내용은 같죠? 내용은 같은데 뭐가 좀 달라요.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 보면서 똑같이 따라와 주세요. 말씀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요? 크게 처음 시작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또 제일 끝에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기도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죠. 뭐였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죠. 예, 아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문이다 하는 느낌을 딱 주죠. 예,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내용일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요, 보통. 그래서 이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문장이 더 오래된 형태이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문장이 좀 더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 더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채워 넣은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더 오래된 거예요? 누가복음이 더 오래된 형태, 마태복음이 더 발전된 형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첫 번째 나눌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이 같은 내용의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상에 같은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거 왜 서로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형태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오리지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경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좀 더 오래된 것 같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좀 더 발전된 것 같다. 그럼 뭐가 오리지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내용에 더 가까운 건 뭘까요? 누가복음의 것이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문장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뭔가 덧붙여져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두 개가 비슷한 게 같은 걸 가리키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일단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고 완벽하게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틀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 내용에 모순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 내용들 간에, 성경 책들 간에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다루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 모순이 없는 건가요? 설명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모순이 있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성경 전체가 모순이 없고 통일성을 갖고 있고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모순이 없이 다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근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그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상 통일성은 없어도 됩니다. 각기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래요. 그러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원적인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메시지들 이게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고 각각의 책을 읽을 때에 각각의 책들끼리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도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다 그 말의 형태가 아닌 본질적인 깊이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같은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뭐가 좀 더 있고 뭐가 좀 없고 한 차이가 그냥 차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가겠고요.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게 송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전통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 그런 그 종결어미 기도를 마치는 그런 말로 오랫동안 쓰여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그것을 넣음으로써 그 기도문을 완결시키는 그 기도문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 하는 형식적인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게 없었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 송영 부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붙어서 추가가 되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둘이 어떤 게 맞고 틀리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시대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그러니까 기도의 딱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흐름이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아마. 어떤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달라요. 근데 이유가 다르다기보단 아마도 누가복음 상황은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기록할까 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은 것, 그걸 뭐라고 하죠?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이 책으로 성경에 있는 각각의 책들이 형성될 때에 어떤 것들은 저자가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저자가 서술하면서 의도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여기에도 넣을 수 있고 다른 데 넣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글로, 책으로 기록될 때에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게 다르다면, 똑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가 아니고 다양한 변화나 다양한 차이나 다양한 강조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요. 왜 다르냐라고 물을 땐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쓴 사람의 문체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저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서 다른 위치에 다른 흐름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몇 군데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냥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여.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고요. 다른 건 뭐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로 더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각각으로도
아주 중요한 거라서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에 나갔을 때에 거기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구름이 있는 하늘일까요? 아니면 그 구름 위에일까요? 아니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던 걸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우리가 풀어보자면 이건 공간을 구체적인 공간을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차원.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하시는 차원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라고 따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궁금증이 생겼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한 게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관점을 빼놓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하고는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나에게, 주여, 나를 많이 생각하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심어 두시기 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신앙은 혼자만 살아가고 혼자만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좀 더 넓게 캘거리 안에 있는 한인교회, 더 넓게 캘거리 안에 있는 교회, 세계교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렸을 때니까 앳된 발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느껴졌던 감동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복음서의 많은 장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신약 성경에 많은 헬라어지만 예수님이 말을 했던 그 말은 아람어인데 아바 혹은 아빠 우리말의 아빠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뜻도 거의 같아요. 아버지와 아빠는 어떻게 달라요? 아버지는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하는 말, 아빠는 군대 안 간 아들 혹은 딸이
하는 말인 거죠. 더 친근하지요.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뜻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죄목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경하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친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근데 그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만 돼야 되냐? 할아버지는 안 되냐? 어머니는 안 되냐?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곱하기를 몇 번 해도 하나님만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남성이 우월하다거나 하나님이 남성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면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여서 이름을 부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있지만 그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그 부분을 읽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읽고 넘어갔고요. 혹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읽고 넘어갔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 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짚어보았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쭉 넘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용할 양식. 어렸을 때는요, 일용할 양식, 마침 그때 전원일기 하고 있어서 일용엄니, 그 일용인가? 왜냐면 이거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일용할은 영어로 말하면 daily일 거예요. 매일매일, 그쵸? 하루 쓸, 한자를 풀면 그거잖아요. 하루 쓸 양식, 양식이니까 먹는 거니까 쓴다기보다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위한 기도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원어를 읽어보면 헬라어죠.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일용할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명확하게 one day, daily, for today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더 많이 쓰는 의미는 내일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오늘 양식인데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되어버리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일을 위한 양식은 오늘 먹은 거 하루를 정리하는 밤에 엄마가 막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일은 뭐 먹지? 먹을 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근데 내일 먹을 것까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장 오늘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은 아니고 내일 먹을 것도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을 구원했대. 그러니까 딱 바로 내일, 날짜상의 달력상의 바로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날들이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구원의 때, 천국의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몸을 위한 양식이 아닌 천국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문이 우리말로 써 있으면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해가 없고 그 뜻을 잘 맞게 할 수 있는 단어를 최대한 찾아서 쓴 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음식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를 좀 좁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의 의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번역된 그 문구들, 한글로 해석해 놓은 그 문구들 자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 망신 당하기 십상입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만 이래버리면 나는 그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된 말을 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모습이 열정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문구는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멈칫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름대로 이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을 갖고 있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한 번씩 그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좀 기도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 말씀도 요 앞에 얘기한 일용할 양식의 그 일용할이 꼭 원데이 푸드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번역의 특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마음에 멈칫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 짓고 잘못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는가?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실수하는 것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나에게 죄 짓고 나에게 나쁜 마음으로 행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용서합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떤 건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좋죠?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욕하고 넘어가고 미워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첫 번째 걸리고요. 두 번째 걸리는 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문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용서 못 받겠네 하는 이 논리적으로 꼬여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역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됩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죄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이 기도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 것이라는 얘기인데 원어는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빚, debt, 빚진 거. 그럼 말의 뜻이 어떻게 바뀌죠? 내가 남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하는 문장이 되어버려요. 원어의 단어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관용적이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의 뜻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빚이라는 것을 죄의 의미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빚 졌다는 얘기는 갚을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건 내가 죄를 졌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죄라고 번역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풀어서 쓴 거고요. 마태는 사람들이 하던 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의미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빚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죄라고 번역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잘한 번역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단어는 빚이다.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역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특징인데요. 말의 순서가 달라요. 제가 오늘 그 헬라어 원문을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영어의 문장을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잖아요. 근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내 발음이 이상하고 내 액센트가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린 그것만 생각하죠.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건 곧 뭐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쓰는데 원문은 반대예요. 순서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꼬였던 이유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순서대로 놓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고 입을 이렇게 움직여서 소리내서 말해보면 의미는 통하지만 의미는 그대로지만 논리적으로 꼬이지 않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꼬여있던 것 같은 게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먼저 내가 용서하는 게 나중이 됐잖아요. 나오는 순서상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니까 이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먼저 조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죠. 번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이 어순의 느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말에 안 맞는 문장이 돼버려서 또 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다 바꿔서 빚으로 바꾸고 말의 순서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저도 헷갈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요가 원래 문장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의미로 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요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보니까 죄를 빚이라고 바꿔서 이해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면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가 갚지 못했는데 왕이 탕감해주고,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안 갚아도 되게 된 다음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죄와 용서에 관한 이 기도가 그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 효과가 또 있죠. 왜죠? 죄를 빚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요약 한번 할게요. 요약하면 내용을 반복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을 짧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현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 용서와 남을 용서하는 것에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기도 중에 이건 있고 이건 없는데 그럼 다음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제가 또 기도하는 것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기도하세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혹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일상은 나 혼자 외롭게 살지 마시고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손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삶의 경험으로 증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